오늘은 예드림교회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1년 전인 2010년 9월 12일 분당동에 위치한 카페교회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2016년 11월 현재 위치한 이곳 서현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1년 동안 충실하게 교회의 사명을 다해왔음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온통 십자가 불빛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워진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일이고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세우는 것 아니고요.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 모여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앞으로 영원히 기억해야 할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11년 전 첫 번 설립 예배 때 설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설교 시간에 과연 첫 시간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 어떤 말로 설교를 시작했을까 찾아봤더니요, 제일 먼저 드렸던 말씀이 예드림교회라는 이름의 의미였더라고요. 예드림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뜻을 되새기면서 11주년 감사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예드림인데 이 예드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생각되십니까? 드리고 예수님의 꿈을 쫓아가 아닌가요? 우리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맞아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꿈, 지저스 드림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영문 포기에 보통 예드림 할 때 예를 YE라고 쓰는데 우리는 JE, 지저스 드림이라고 JE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꿈은 뭐냐? 예수님의 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예드림 교회는 이 예수님의 꿈을 교회의 꿈으로 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꿈으로 품고 예배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존경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손가락질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버리고는 결국에는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요소이고 세상에서 교회가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꿈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교회.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드리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예드림 교회의 의미입니다. 오늘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믿음을 과연 줄 수 있을까? 코로나로 어지럽고 복잡하고 정말로 힘든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야. 그래도 교회가 나아. 라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줄 수 있을까? 사회의 수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하는 리더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 그대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예드림 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답이심을 선포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예드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11주년을 맞아 앞에 십자리를 빼고 남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말씀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출발점이었던 일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초대교회를 살펴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로 초대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내가 저 사람을 향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내가 이 사람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다들의 모든 믿음이 기적을 낳았던 겁니다. 한쪽만의 믿음이 아니라 양쪽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또한 여러분, 변화해야 한다는 몸부림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 알아, 매번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야, 늘 거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지나쳤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도 나는 뭐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고나 살아야지 라고 자신의 삶에 안주해 버렸다면, 변화를 꿈꾸지 않았다면 그가 정말 과연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변화를 꿈꾸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고 움직일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어서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눠줬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은 뭐 아까운 거 모르나요? 내 재산 아닌가요? 그 이유는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은혜로 할 때는요,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것이라도 남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그냥 꺼내줍니다. 나눠주고 싶고요, 베풀고 싶습니다. 다시 돌려받겠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주면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계산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절대로 내 것을 남에게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집니다. 자꾸 본전만 생각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무슨 내 문제 하나를 해결해 줬어? 내 어려운 사정 하나 갚아줬어? 받은 복이 뭐냐고 따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46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심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다. 그 다음 47절 앞부분을 봐도 누구를 창미했다? 하나님을 창미했다. 저는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힘든 상황들, 어려운 여건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모종목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보다 더 현실적이고 뭔가 구체적인 답을 듣기 원하셨는데, 예배라고 말씀드리니까 역시 교회라, 역시 목사라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가끔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글쎄 누구를 좀 정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는지, 나가겠다고 약속하고는 꼭 아침에 무슨 일 생겼다 그러고 왜 꼭 무슨 일은 그렇게 주일 아침에만 생기는지, 아니 이렇게 왜 좋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지 답답하대요. 결국 본인이 믿고 본인이 축복받고 본인이 구원받는 건데 왜 교회 가자는 내 말을 안 듣는지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고 종종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상황을 오늘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때로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번 믿어보십시오. 매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래야지요,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달고 기웃거리지 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고 정말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정말 예배가 방법입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예배가 정답입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적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떤 축복을 주셨는 줄 압니까? 43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반응은요, 초대교회의 경건과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충격과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말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소망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47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드림 교회가 있는 이곳을 최소한 이 상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좋아해야겠죠. 교회가 그들을 향해 베풀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야겠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지역에 위치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실 때 얘를 어느 교회에 맡기면 좋을까 살펴보실 때 어떤 교회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실까요? 전혀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교회로 보내주실까요? 이 교회에 내 자녀를 맡겼다가 오히려 믿음만 더 떨어지고 그 안에서 상처 입을 교회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진실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예드림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10주년 예배를 이렇게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100%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나마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쭉 보면서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온라인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 못 나오게 되니까 방법을 찾다가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드리게 되고요. 오늘도 어쨌든 인원 제한이 있어서 1부와 2부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드디어, 물론 오늘 이제 한 번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작이지만 우리 교회도 1, 2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요. 제가 주보를 하면서 1부, 2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또 하면 되겠네. 예. 또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요즘 한참 유행하는 메타버스 책도 보고 제가 또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아는 꿈의 학교도 메타버스로 한번 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어른들은 힘들어도 우리 최소한 청년부까지는 주일학교를 메타버스 교회를 하나 세워갖고 주일학교도 글로 다 아바타 갖고 모여갖고 어차피 온라인인데, 그쵸? 한번 해야겠다 해서 또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분명 처음에 당혹스러움과 절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디딤돌로 삼아 한 걸음 더 내딛고 한 계단 더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을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며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흐른 11년의 시간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요, 11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 5학년? 4학년? 4학년? 예, 4학년에 불과합니다. 아직 어려요. 더 성장해야 되고요.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견고해져야 하고요. 더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드림 교회가 11주년을 맞아 다시 일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명이자 책임임을 깨닫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위해 마음을 다지고 다시 출발하는 복되고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11주년을 허락하시고 여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다시 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초대교회의 은혜와 부흥을 맛보게 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